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한날 주님의 전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한테 안 해도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 인사 좀 올드한 것 같나요? 예, 새해 복 많이 누리고 건강하고 더 예뻐지고 또 준비하는 것 더 잘 되라고 우리 서로 이 시간에 잠깐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잠깐 하셨나요? 예. 오늘 명절인데 여러분 대단합니다. 명절에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명절에도 청년들이 저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참 왜 이 명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뭐 교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죠. 친교하고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좋나요? 예, 에코를 넣었군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백성,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의 의미와 그 목적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천체 물리학자,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 이제 지금은 세상에 없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좀 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한번 이 논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주제 중에서 정말 많이 SF 영화의 주제 중에서 정말 많이 다뤄지고 있는 소재가 뭐죠? 아마 우주에 관한 소재가 정말 많을 겁니다. 우주에 관한 소재. 우주에 관한 소재 중에서 어떤 소재가 정말 즐겨 사용되냐면은 외계인에 대한 이 소재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겠거니 없겠거니 있을 수도 있지 없겠거니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호킹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어떤
패널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우주에는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 안 할까요? 할까요? 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에 어떤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도 알 수 없죠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호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확률상으로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접근법을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당연히 있고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도 안 만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 인류의 지성이 그 또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탁월한 지성을 가졌다면은 문제되지 않겠지만은 인류의 지성이 훨씬 못 미치는, 인류의 지성보다도 지식보다 과학보다 훨씬 탁월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는 가설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SF 영화의 소재 중에서 정말 많이 보잖아요. 지배당하겠죠. 침략당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침략당하고 지배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인류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는 이 호킹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베이스, 죄의 본질을 놓고 인간 문화와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끊임없이 지배하고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했던 역사를 베이스로 해서 이러한 의견을 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대륙을, 우리가 콜럼버스 옛날에 위인전 많이 읽었을 텐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찬사받을 일이었지만은 신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은 멸족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한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페인의 군대 100명이서 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지고 있던 풍토병을 신대륙에다가 퍼뜨린 거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놓고 볼 때 한번 보십시오. 더 강력한 문화, 더 강력한 지식, 더 강력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우리가 대면해야 됐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좋은 미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존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에는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본능을 우리는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함께하고 나누고 공존하고, 이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누군가보다 더 탁월할 때에 지배하려고 하고 복종시키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구리밍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SF 영화의 소재와도 같은 또 다른 생명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선할까? 그들이 악할까? 이런 생각들을, 수많은 상상들을 합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실제하고 실존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존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의 광대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존재, 측량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직면할 때에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상태는 두려움, 거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섰을 때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것을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경외. 경외라는 단어를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있습니다. 거대한 존재.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권능. 그 권능의 존재 하나님 앞에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진들이, 많은 믿음의 주상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을 고백했던 신앙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경외라는 단어 앞에 서기보다는 먼저는 사랑, 위로, 따뜻함, 포용, 수용, 용납,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이 경외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바로 사랑, 포용, 용서, 용납이라는 단어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올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직면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뛰어넘고 우리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고작 내가 이 땅 가운데 경험했던 연애나 부모님의 사랑이나 어떤 희생이나 겸손과 어떤 섬김, 이 정도의 사랑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수준에서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크심 앞에 먼저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내려오심이 얼마나 큰 비하, 얼마나 큰 자기 부인,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땅 가운데 바로 나에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경외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존재, 큰 존재, 우리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미지의 존재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성도, 피조물은요, 이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경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외는 단순히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고작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많이 볼 테니까 한 이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 인형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호랑이 인형을 천으로 덮어서 가렸어요. 근데 강아지가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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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그 천 옆에 딱 가갖고 딱 기대고 있는데 주인이 그 천을 딱 펼쳤더니 호랑이 인형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뭐야 하고 봤다가 호랑이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호랑이 인형하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얘가 거기서 화들짝 놀라갖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건 두려움입니다.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과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 앞에서의 두려움을 이 강아지가 느끼게 된 거죠. 엄습하게 된 거죠. 이러한 것들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존재 앞에 이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요, 이 경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fear라는 단어가 있고 revere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숭배라는 단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 단어,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숭배, 예배, 존중, 존경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피조물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단순히 벌벌 떨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거대한 존재 앞에 내가 짓눌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겸해서 나타나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 경외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섞이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너무도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조차 헤아릴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희생 앞에 두려움과 경외와 사랑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올바른 성도의 감정이고 영성이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경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앞에 서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클 뿐만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구약의 선지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했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어떠한 감정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선진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않은 이 구약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언어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모든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어떠한 과정들을 우리가 시스템화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된 온전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늠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온전히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풍류에 같이 휩쓸려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비판과 하나의 손가락질과 하나의 정죄를 그렇게 쉽게 입으로 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떠올려 주실 수 있으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했는데 저 구절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고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자기 계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늘의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시나요? 땅의 권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시나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하늘의 권세.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구약의 선진들은 이 하늘이나 하는 공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땅은 인간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죠? 공중이죠. 공중. 공중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공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에 즐겨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마귀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고 또 더 사탄.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복음서엔 다 나옵니다. 시험 받으신 사건이.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썼던 몇 가지의 시험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은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안다면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은, 사탄의 이 예수님의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이 질문 자체가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이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데 본인이 나에게 절하면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사탄의 이 시험과 이 거짓말 앞에서 우리는 현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인 신앙이고 믿음인 믿음이지. 신앙, 영적인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고 현실의 영역은 현실의 영역이지.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지. 이분법적으로 영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구분하고서 그것을 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다 포용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벌써 이 거짓 시험을 내가 붙잡은 겁니다. 성경은,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권세 또한 땅의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놓인 그 공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 안에서 통용되어지고 창조되어지고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그 말을 저 구절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쉬고 있는 나도, 나의 삶에 영위하고 있는 모든 공급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땅의 권세를 가지는 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땅의 권세는 뭐를 얘기할까요? 땅의 권세는 뭐를 얘기할까요?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나라가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땅의 권세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나라의 성패, 나라가 서고 나라가 멸망하고 제국이 세워지고 제국이 멸망하고 이 모든 역사의 순환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을 저 말씀이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강력한 힘과 영향력과 능력이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고 주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사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능력, 그리고 나를 영원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지탱해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권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나라를 믿고 대한민국 믿고 혹은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호해줄 수 있고 이러한 생각들에 어떤 확신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분명 시작도 있고 멸망할 때도 존재합니다. 평생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안위를 변함없이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의 너희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주요한 일은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드는 일. 아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학학자들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주권자들, 황제들, 통치자들,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들, 수많은 제국의 왕들, 이러한 권세자들로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라고 얘기하냐? 더 나아가서 본질상 사탄,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풍조를 만드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풍조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이죠? 이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풍조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간단하죠. 너무도 지루한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단어를 들으면 지루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러한 단어들. 성적인 어떤 무너짐, 보편적인 것들, 진리가 없는 것들, 보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인생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나의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 개인의 행복.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치들 가운데에 몇몇 가지, 아주 주요한 몇몇 가지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하는 이 가치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풍조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 풍조들 가운데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그러한 풍조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풍조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이러한 풍조들 가운데에서 신앙 안에서 고찰하고 신앙 안에서 반성하고 이것들을 분별하여 받아들이기보다는 많은 대중들이 이것들을 수용하는 대중들의 어떤 영향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그냥 받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니까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풍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선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수결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론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오락가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풍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로 만들고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가치들 가운데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이 구절 앞에 서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공중? 아니에요. 공중에 존재하는 풍류를 만드는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그 존재조차도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서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중간지대는 없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쪽 아니면은 저쪽인데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쪽 아니면은 저쪽은 없는데 중간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을 갖고 이 시대를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없고 가볍고 값싼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도 더 큰 무게감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가 차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광대하신 분이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낮아짐과 작아짐과 비하, 자기를 부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히지만 그분은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농도 깊은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 그 경외감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그 낮아지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 앞에 서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벼운 믿음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 시대의 풍요와 수많은 사상들 앞에서 그냥 같이 휩쓸려 가게 만드는 믿음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분별되어지는 믿음, 거룩한 믿음,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